나사렛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심정을 가지고 읽기에는 참 마음이 편치 않은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으시고 온갖 조롱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참고하면 그들은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아무 잘못도 없이 주님께서 당하신 그런 일을 겪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당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까요? 더구나 상대를 제압할 힘과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참고 있다면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참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잠깐 참고 계시다가 폭발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시고 가장 존귀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괴악한 일을 저지른 죄인만이 당할 그런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폭행을 가하는 자들은 묵묵히 저항하지 않고 당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더 기고만장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온갖 욕설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그들이 다 무릎 꿇을 수 있었고 천사들에게 눈빛만 보내도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다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무기력한 사람처럼 묵묵히 당하고만 계셨을까요? 오직 한 가지, 자신이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부도나지 않게 하시려는 그 아들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셨다고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 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어떤 고난을 겪게 될 것이고 그 메시아는 어떤 자세로 고난에 임할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세 번역에 보면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고 번역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기록했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떨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으셨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보통 때 말씀을 안 하신 것이 아니죠. 괴로울 때, 고통당할 때, 조롱당할 때, 아프실 때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평소에 조용하고 유한 모습으로 지내던 분도 너무 아프고 괴로우면 소리를 지거나 화를 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괴롭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폭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을 저주하지도 않으셨고
그들에게 두고 보자고 협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자신의 위치를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세상에 왔는지 아느냐고 다그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조용히 모든 아픔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이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괴롭히는 사람들을 다 무릎 꿇게 하고 제압하는 것에서 승리자라고 사람들은 다 칭호할 것입니다.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천사들이 와서 그 모든 상황을 사람들 다 제압하면서 해결해 드렸다면 아마 당시에 온 세상에 빅뉴스가 되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은 대대적으로 증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런 쪽으로 시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주님은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가장 큰 기쁨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것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마음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본인이 가시면서 마음의 기쁨이 있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해 아들에게 사람들의 죄를 다 지우시기를 원하셨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마음으로 충만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을 묵묵히 감내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육신적인 아픔은 있었지만 온갖 조롱의 말에도 정신적인 고통으로 괴로워하지 않으신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그 학창 시절에 종로 서울의 그 청계천 길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의 길에서 보자기 같은 것을 깔고 물건을 파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속반이 들이닥치면 그분들은 다 같이 순식간에 그 물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신속하게 보자기를 싸서 골목으로 도망치는 모습을 봤는데 그분들의 모습에서 막 괴로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웃고 마치 즐기기나 하듯이 도망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저분들 중에는 저렇게 힘들게 벌은 돈으로 자녀의 등록금을 대주신 분이 계실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이 돈으로 내가 내 자식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고 뒷바라지하고 나중에 그들이 잘 살게 될 것을 소망하며 그런 기쁨이 있으셔서 힘든 것을 힘들다고 여기지 않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쁘셨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힘든 일들을 힘들다고 여기지 않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님들, 그들의 또 가족, 또 부부들이 또 많은 주의 일꾼들이 그 주님의 그 모습, 그 마음을 이어받아서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힘든 것을 힘들다고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종말에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텐데 그들이 할 수만 있으면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고난의 시간에 묵묵히 기도하며 참을 것이다.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 말씀한 것을 보면서 참 성도, 참 주의 종, 참 주의 일꾼들은 주님을 본받는 것이다. 그 묵묵히 고난을 감내하시고 입을 열지 않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본받아 사랑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도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주여, 제가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거짓 성도가 되고 어느 누가 거짓 선지자가 되고 싶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성도, 참 주의 종이 되는 것은 그가 무엇을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그 길을 갈 수 있다, 없다가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쁨으로 삼으셨던 주님, 그 주님을 모시고 따르는 사람 역시 주님의 가신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길은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억울해하며 분노하며 가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얻으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사순절은 괴로움의 기간이 아닙니다. 아들을 희생하시며 우리에게 그 영원한 길을 무료로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깊이 깊이 감사드리고 깊이 깊이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리면서 지내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똑같은 모습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쁨으로 삼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를 경외하시고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삼으셨던 주님, 저희들도 그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묵묵히 섬기는 복된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